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따스한 온기 가득한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기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아멘.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능력받는 시간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잘 맞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저께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은사장 우리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사실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 사실은
이틀치의 말씀이 12장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의 삶의 진도를 보니까 조각조각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일까지 12장이 끝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다 오늘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다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다 12장을 한꺼번에 끝냈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오늘도 목요일 날 했던 것처럼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일단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 그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될 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언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어지면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받는 걸로 끝나요. 방언 받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방언, 이제 우리가 14장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방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아주 기초적인 은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없이 다른 은사들을 받기도 해요. 제가 전에도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성도가 방언을 받았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언을 주셨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못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더래. 방언도 못하는 목사라니. 근데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대신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이러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은사들이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 사용 방법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은사들이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14장한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은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투쟁의 힘도 사라지고 사자 같은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죄짓고도 안 지은 척하고 외식하고 유대교와 똑같이, 그리고 타락해가던 가톨릭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성이 사라졌죠. 사실 야성에는 은사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야성이 막 일어나는 데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 은사는 신앙을 세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거. 근데 은사 받는 것으로 끝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죠. 여기 보면 은사들 중에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예언, 또 방언과 방언 통역.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물론 다 말씀에 기초를 두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방언 통역, 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한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저의 목회는 말씀의 기본이 돼야 돼요. 자, 이 모든 은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어 어떻게 삶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쓰여야 되는지를 알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것은 이제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영적 싸움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의 바탕에 대해 그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짐에 있어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여기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니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말씀 그대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 잘 사용되기 위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은사들, 기적적이고 영적 싸움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사실은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럴 때 일어나야 돼요. 야성이 일어나려면 은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그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은사 자체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은사를 통해 잘 세상에 펼칠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은사들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권세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드러나면 누구에게 가면 좋다, 뭐 누구에게 가면 누구에게 가면 뭐 신령한 뭐가 있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또 혹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모해야 돼. 사모해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성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사로잡히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가는. 그래서 나에 맞는 내 상황과 내 뭐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이거에 맞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서 잘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두 가지 현상이에요. 아예 사모하지 않거나 아예 사모하지 않아서 기도원 같은데 막 가면 막 은혜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네, 은사 사모하면 구닥다리 같고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그렇게 되죠. 사실 이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건데 이성 안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도원 문화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개인화되고 개인을 우상하고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은사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창대한 교회부터 그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족한 종이 너무 영향이 없고 너무 할 수 없는 종이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부터 제가 버려뒀던 은사, 또 제가 포기했던 은사들 다시 되찾아야 할 것 같다는 강력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말씀의 기본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바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은사가 쏟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구원의 확신이 찬 사람들이 생겨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은사가 부어져서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장은 은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은사들을 비이성적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그 은사들을 개인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욕망 채우고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쉽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떠나보내지는 않았는지, 포기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은사를, 내게 맞는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받았다 사용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답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190장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68장이에요.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368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은사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과거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 영역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잘 시골 배송하는 일들이 이제 잘 적응이 되고 있어요. 좀 더 잘 자리 잡아서 이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동역하시는 전재동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들 다 태우고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 곧 있으면 이제 식량 걱정도 하게 생겼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괴로운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